시오며 주의 나라 임합시고 주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뤄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함같이 죄사해 주소서. 또한 시험에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날 구하소서. 주여 나라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권세 영광 영원히 또한 영원히 권세 영광 영원히 또한 영원히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왕 되신 주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 피 흘리신 주의 어린 양 송축하리 내 영으로 주의 보혈 나의 죄 사했으니 내가 정결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1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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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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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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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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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그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경배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돌아가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과 대면하기 거리를 두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각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하나 되어 저희들의 한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한 영으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의 말이 전파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
계신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같이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그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온 부족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이르게 되자 요셉이 그 야곱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이때 바로가 형들에게 너희들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 생업이 무엇이냐? 뭐 먹고 사느냐? 어떤 업을 하며 살아왔느냐? 그러자 형들이 바로에게 우리들은 선조 때부터 목축업을 해오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그냥 목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양들을 먹일 풀도 없고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에 잠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원하옵기는 우리들을 고센 땅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요셉이 그 시킨 대로 형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비천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냥 한적한 땅에서 풀 많은 곳에서 그저 양들 먹이다가 기근이 끝나면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고 그렇다면 내 가축들도 좀 관리 좀 해주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지난절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선 야곱이 이 바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아마도 이 축복은 자기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 족속 제사장으로서 자기 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애굽 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부족장들은 제사장을 같이 겸하지 않았습니까? 부족장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안에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130세입니다.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좀 길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130살은 아주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로는 그 다음에 장애자로 살았어요. 쩔뚝거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와서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하디 천한 야곱 사람으로서는 애굽인으로서는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의 부족장 시골 부족장 나이 많은 늙은이가 축복을 한다는 것은 대제국의 왕에게는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이거든요. 신 자체가 바로입니다. 바로 자체가 신입니다. 그런 태양신 앞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는 것은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경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안에서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이 부족장이면은 축복하는 것, 감사하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상태, 야곱이 정말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제국의 왕 바로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바로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이것은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축복하면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라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1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에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만 415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415번이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근한 단어이고 듣기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대화할 때도 하나님 우리 저분에게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좀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면 하나님 누군가에게 복을 좀 빌어 주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라고 좀 빌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좀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직접 주시는 분이지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복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저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축복하오니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를 제가 축복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로 섞여서 쓰고 있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원칙적인 것은 알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초라한 유목민 부족장 노인이 바로 왕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바로를 이렇게 교만해서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풀어준, 자기 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바로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제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물었죠?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어요. 살아가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이 노인네를 만나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그 늙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 바로가 야곱의 그 인생 자체를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 생애가 어땠나, 어떤 삶을 살아왔나,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이렇게 보니까 유목민 노인네 모습이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한 것이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선조들과 비교하면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을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야곱은 자기의 생애가 나그네 인생길이었고 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바로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마음에 확 찔렸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단순히 몇 살이냐라는 나이 숫자를 질문한 것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 라는 질문이었고 여기 야곱이 나그네 인생길과 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즘 환경과 이런 삶, 각박한 세상, 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험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세월은 흐르고 우리들은 나이를 먹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것이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어차피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이죠. 야곱,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유난히 더 험난했고 또 유난히 이 지역 저 지역 넓은 곳을 떠돌아다닌 그야말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지역 브엘세바 근처에서 태어났지만은 또 형의 보복을 피해서 600-700km 떨어진 하란으로 피해갔죠.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한 700km 정도 떨어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서 저 평양을 지나서 신의주 정도까지 되는 먼 거리입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형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죠. 거기서 또 20년간 라반 밑에서 이용당하면서 11 아들을 생산하고 거기서 또 외삼촌 라반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또 도망 나오고 세겜 땅에서 또 딸 디나가 그 세겜 주장한데 강간당함으로 해서 또 사고가 생기죠. 자식들이 세겜 족속들을 거짓말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거기서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고 해서 원하지 않는 세겜 땅에서 야곱은 사실 눌러 살려고 했었어요. 삶의 조건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눌러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물론 아니지만은 그 딸 디나 사건으로 해가지고 자기 원치 않게 베델로 또 피해가고 또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게 되고 이런 사건을 계속 밟은 거예요. 그 뒤로 헤브론 지역에서 몇 년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거기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짐승에 잡혀 먹인 것처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또 가나안 지역에 극심한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보면은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나그네 인생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유난히 더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고 또 욕심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인생을 험난하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성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 발뒤꿈치 붙잡는 자 이런 거예요. 끌어당기는 자,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속이고 하는 자. 그렇지만은 또 그 성격이 강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은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튼 야비한 수단이든 어쨌든 자기 뜻을 이루고야 맞는 그런 집착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아주 험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내 인생 내 것처럼 생각되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게 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 살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짧은 머리 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머리 굴리고 하면서 자꾸 인생이 험난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에게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험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생각, 내 고집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또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게 고생만 직사하도록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나아가는 것 같은데도 이게 이건지 저건지 알 수가 없어서 방황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나가면서도 내 심적으로 힘들 때가 또 있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보다 너를 더 크게 해주신다고. 내가 너희 둘이 쌍둥이를 임신해 있을 때에 둘이 다투고 하는 걸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둘이 큰 민족이 나누어지는데 내가 형보다 야곱을 더 크게 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 아마 너에게 장자권이 주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늘 형 에서만 좋아하시고 자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내가 장자권을 물려받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면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이러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고생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하란에 가서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감으로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간 무봇으로 노예처럼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에게 거짓말함으로 해가지고 7년간 노동한 것이 완전히 헛고생한 것이 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을 위해서 자기는 7년간을 노예 같은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를 위해서 자기가 7년간 일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또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 7년간 먼저 7년간은 완전히 헛고생한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아내로 삼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라헬만 아내로 생각했지 레아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고 레아가 난 자식까지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정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야곱의 그 집착하는 성격으로 볼 때에 라반에게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오히려 더 라헬에게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이렇게 레아와 그 자식에 대해서는 정을 주지 않고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라헬은 내 아내고 요셉과 베냐민은 내 자식이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 희생적인 그 연설을 할 때에 44장 27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와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너희들 알지 내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어. 이렇게
형제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 야곱의 집착하는 성격은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었고 그것이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고 또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이로구나. 나는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집착함으로 고집을 부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기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그네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있고 분명한 목적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러지 방황하는 방랑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랑자 인생을 삽니까? 여행자 입장을 살고 있습니까? 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편안한 인생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어디 가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행자의 삶을 살았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나중에 노년에는 편애하면서 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그러나 이삭의 삶도 전체적으로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했어요. 하나님부터 여러 번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항상 인간적이었어요. 항상 탕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축복하는 것이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교회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문제 앞에서는 자기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자꾸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다가 우여곡절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질문하면서 살아왔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집착하면서 그 인생이 험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정체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이 뭐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것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인생은 가는 길 자체가 방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 옛날 그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멋대로 흐느적거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인생에 어떤 뚜렷한 어떤 방향이 있겠습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떻게 구름이 흘러가듯이 멋대로 흐느적거리다가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나를 생각한다면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지 하다 안 되면 말고 이거 하다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말고 그냥 우선 그때 살아가는 거지. 정일랑 두지 말자. 정 줄 필요도 없어. 얼마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구름 흘러가지 가다 그만인데 정 주고 빼앗기고 할 뭐가 있냐. 미련일랑 두지 마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가사대로 사는 사람들은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방랑자의 모습이에요. 방랑자의 모습.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가는 존재들이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사명을 부여하시고 보내셔서 나름대로 우리들은 소명의식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흐느적거리다 사라지는 존재가 분명히 아니에요. 새벽 기도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삶,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전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헬라어로 피스토스.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었다. 하나님은 피스토스 한 분이시다. 그렇게 쓰긴 뭐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 얘기할 때 피스토스. 하나님에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에 의탁하면서 맡기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소명의식 안에서 확인하는, 다시 소명의식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은 인생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은 방랑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가진 여행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야곱의 그 인생이 험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이 앞에 장애물만 걸리게 되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확 돌아가는,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IQ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영성지수는 좋으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알죠. 물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 조상,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시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것,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되는 12지파, 12제자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조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면서도 하여튼 앞에 장애물만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획 돌아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그 꿈 안에서, 그 비전 안에서 긴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치고 험난한 인생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돌아와요. 고생할 거 다 하고 나서 돌아와서 그 길로 가면서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을 오래 부린 사람은 오래 험난한 삶을 살고, 짧게 부린 사람은 짧게 험난한 삶을 살고. 그 야곱이 고생하게 된 그 시작이 뭐죠? 팥죽 한 그릇에 있었어요. 팥죽. 형이 사냥 갔다 와서 배가 고픈데 자기는 팥죽 끓이고 있었거든요. 야,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만 좀 줄래? 그러면 동생이 형이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형 배고프시겠다. 그래, 내가 곱백으로 드릴게. 그리고 팥죽 써서 드리고, 여기 김치, 팥죽은 김치하고 먹어야 되게 김치까지 해서 이렇게 주고, 그럼 형이 팥죽 잘 먹고, 그래, 내가 이 사냥한 거 내가 이렇게 매운탕 끓여가지고, 사냥이 매운탕 아니죠. 이제 요리해가지고, 곱창전골 해가지고 너 줄게. 이렇게 됐으면 그 사이가 괜찮지 않겠어요? 그걸 틈을 노려서 장자권 줘. 내가 팥죽 줄게. 이렇게 이 잔머리 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버지가 또 노년에 형 에서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축복해 주려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또, 아버지 속여서라도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너에게 장자권을 부여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아버지가 지금 잘못 형에게 장자권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 거짓말해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장자권 축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아버지 속이다가 큰일 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아버지가 잘못해서 형에게 축복해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별도 계획이 있겠죠. 형이 장자니까 뭐 장자권 축복 받으라고 그러시죠. 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축복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란으로 갈 일이 없죠, 그죠? 하란으로 안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살지 않고도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머리 자꾸 돌리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거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바로 앞에 서고 보니까 근데 요셉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려왔구나.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다고 잘 살려고 잘해보려고 해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것이죠. 축복을 한 거예요. 그 축복을 했다는 것 자체도요. 야곱이 전에처럼 믿음이 없을 때에는 아마 축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옵나이다 상감마마 이러면서 그냥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탁 보자마자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내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 회복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을 축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축복기도 진심으로 축복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중보기도 하라고 그럴 때 중보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 남을 위해서 내 축복은 받았어도 남의 축복을 바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러고 그냥 발뒤꿈치 붙잡고 자기 축복 이렇게만 살아왔었죠.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바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저 자신도 어떤 데 남을 축복한다고 할 때 믿음 없을 때에는 나 자신도 복을 못 받고 있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축복이야. 나도 못 받고 있는 축복을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얼마나 선한 길로 이끌어 오셨는가를 알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축복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저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남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삶을 살 때 그 복이 자기에게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그대로 자기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바로가 그 야곱 부족을 완전히 고센 땅을 그 람셋을 줬다고 그랬죠. 람셋이 고센 땅인데 람셋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람셋 바로의 이름인데 나중에 쓰게 된 것인데 기록할 때는 람셋으로 기록한 거예요. 람셋 땅을 준 거예요. 땅을 물려받은 거예요. 넓은 땅을. 그 가나안 땅에선 듣도 보도 못한 그 넓은 지역을 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이죠. 우리들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에. 그런데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죠. 목적을 가진 여행객이 있고 목적 없는 방랑객이 있습니다. 방랑자. 김삿갓처럼
목적 없는 방랑객이 돼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분명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나이 130세 될 때까지 험난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목적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인 것을 알고 충성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여행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406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진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 제일 가는 목적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목적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은 뭐 정부 시책위에서 정부에서 강권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 바이러스가 확장세가 너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처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그냥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좀 새가 꺾이는 것 같으면은 다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간절한데 다음 주도 이번 주 중에 얼마나 꺾일지 상황 봐가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정장을 하고 성경 펴놓고 앉아서 모여서 예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이제 언제 꺾일지 알 수가 없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약 뭐라 그래? 백신이 언제 될지 그것이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받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더 우리가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교인들이 뭐 옮기거나 하는 진원지는 아니고 이제 뭐 술집 이런 데 많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옮겨지는 진원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경제와 절제가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국가에서도 참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 자신이 더 조심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주중에 연락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이끌어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돌아가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